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부활과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 주제는 부활과 재림입니다. 이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전천년설, 구천년설과 같은 많은 학설과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금세기 초에 휴거에 관해서, 이 휴거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에 들림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휴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휴거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놓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 날짜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그들이 큰 실망을 하고 심지어 집단 자살 소동까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던 데살로니가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파랗게 퍼져 있었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만 하면서 성실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림에 관한 올바른 믿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면은,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헛된 믿음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첫 소망이 되셨으며 부활의 표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분명히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자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은 분명히 언젠가는 그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이라는 것은 잠자는 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점점 후패해질 것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의 옷을 입게 될 것이지만은 때가 되면은 죽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생명의 옷을 분명하게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언제 입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심판의 주로 다시금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초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하셨을 때는 인간의 죄를 직접 짊어지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 구유에 누일 곳 없이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으며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치욕을 담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앞에 하늘로 들리우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천군과 천사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금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의 주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의 재림의 때는 언제일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날 어느 때일까?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이단임에 틀림없다고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을 우리는 알 수 없듯이 이 세상의 종말이 이르는 하나님의 재림의 날도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슬픔과 고통스럽고 아주 비참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잠시 잠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가 분명히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 아래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손을 붙들고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사람처럼 우리가 잠을 자러 가면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평안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끝까지 살아가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가 되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여, 세상 사람들처럼 고통과 슬픔이 아닌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주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을 붙드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